할렐루야. 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꽃만큼 예쁜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단풍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단풍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잘 될 겁니다. 단풍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잘 될 겁니다. 멋있으시네요.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예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빙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갖가지 질병을 온 몸에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시작해서 척추 고량이 겹쳐서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건강 회복하지만 밖으로 나가 다닐 수 없어서 집안에서만 거의 생활하는 이제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암, 파킨슨병, 또 심지어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척추가 썩어가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만 되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절망감이 들고 회의감이 들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차라리 죽는 게 가족들에게도 도와주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건 당신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당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만드실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당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미우라 아야코는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고쳐달라고, 안 그러면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미우라 아야코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온 수많은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이름을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특별하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그 중에 조금 좀 잘났던 사람이라면 세리마태 정도, 또 조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빌립 정도,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부르시기는 부르셨지만,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90 넘어까지 그저 끝까지 보살피며 쓰는 그런 삶을 살기는 하지만, 뭐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만 3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난 아닌 시몬,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별로 누구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조차 잘 알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제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사역했던 건 다 있지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만큼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다 맡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저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올라오셨어요? 내 제자들이 있지 않느냐? 천사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간 제자들인데 그들을 뭘 믿고 그들에게 맡기고 오셨습니까? 불안하시지도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들을 믿는다. 그렇게 니네들 눈에는 현찮아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그 복음을 혜택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맡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아이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열심도 없고, 나는 물질로도 헌금도 또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예배나 제대로 드릴까 말까 하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민하며 또 개척해가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네, 손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불안감이 있잖아요. 나를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그 애굽
궁궐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 혈기 있고 지도자 수업을 다 받았던 모세. 그러나 그것을 다 잊고 80 먹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요 말도 못하고 이제는 기운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떠날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심지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의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교제하면서 몇 번 만나봐서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이렇구나.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겠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겠네. 그래서 알고 또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살아보면서 그동안 데이트할 때 사귈 때는 몰라봤던 그 사람의 진면목을 진 모습을 알아보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마음의 의지와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나약해도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결심했다가 다시 작심삼일이 되는 그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 생전에 물려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생고집을 피워서 떼어줬더니 그것을 홀랑 팔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도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괜찮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약한 모습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약함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기다리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왜 부르실까요? 그렇게 연약한데 나약한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데, 그렇게 부족한데, 여기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시는데 그 부르셨다는 말이 곁으로 부르셨다. 그 말. 예수님 곁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곁으로 부르시니 보내사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12제자를 곁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말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곁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권능도 주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저 남편하고 또 그 아내하고 결혼하게 하신 이유,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르신 공통점을 보면 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근데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뭐가 이뻐서 부르셨느냐? 잘나서 멋있어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을 먹었지만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매일같이 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시고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로 뽕나무 밭에서 그 나무를 치고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다면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보험서 1천도 운동에 함께 하면서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증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문에 왕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우시야 왕이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왕이니까 뭐 부족함이 뭐 있겠어요. 다 거기에서 다 돕고 후원받고 그러면서 어려움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돌보아주던 그 이제 든든한 백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저 왕궁에서 저렇게 편히 누워있고 그를 세웠는데 그를 불렀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광야와 같은 길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왜 보내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칼라일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운전대 없는 배처럼 바다에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운전대가 있어야, 키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돌릴 거 아니에요. 동력이 아무리 있어도 키가 없으면 배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적도 없이.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키 없는 배처럼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산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삶의 만족과 행복이 진실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 합혀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권세가 뭔지 아시죠? 힘이에요, 힘. 제가 만약에 한 50만 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한 50만 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삼성그룹 가가지고 자 우리 추석 때 우리가 구제해야 되니까 50만 원 지출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제가 사인한다고 거기에서 50만 원 지출합니까? 택도 없어요. 5만 원도 안 줍니다. 지출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재용 회장님이 사인해보세요. 5천억도 지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회장의 권세예요. 회장의 권세.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외쳐도 삼성그룹에서 그렇게 삼성그룹은 해야 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삼성그룹 회장이 한마디 하면 회사의 방향도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회장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선포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무서워 떠나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역을 할 때 뭐 돈 때문에 뭘 어떻게 해서 돈 몇 푼 챙기고 뭐 또 배낭 챙기고 지팡이 신 이런 거 챙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사막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뭐 옷을 많이 챙겨왔겠어요? 신발을 많이 챙겨왔겠어요? 그냥 입던 옷 달랑 한 벌 입고 신던 신발 하나 달랑 신고 왔어요. 옛날에 뭐 이 당시에 요즘처럼 좋은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걸 신었겠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집신 신고 그러는데 기원전 지금 뭐 3,0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치면 5,000년 전인데 무슨 뭐 그때 신발이 있었겠어요? 며칠 신으면 다 닳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생활을 사는데 40년 동안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냄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역시 부르셨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들과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 순종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파송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